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킵니다. 이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본 내용은 이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약의 빛을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 비슷한 점을 우리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께서 다니엘의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키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존재가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지만 여전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일어설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가 네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21일간의 고행으로 읽었었죠.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6월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예요. 결국에 그 결심한 그날로부터 해서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그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고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에 많은 본문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사의 이름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미가엘이다, 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신적인 존재 이것을 천사라고 상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 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어떤 천사장과 겨루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가중 가운데에서 막혀져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막힘을 뚫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장들이 다른 어떤 신적 존재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겨룬다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내용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용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한번 나왔었는데 사탄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으로서 계시지만 모방하는 천사인 이 사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다시 오게 될 잠깐 놓여지게 될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대적의 존재로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패퇴하고 그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심판받게 되는 존재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읽게 될 거예요. 11장, 12장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역사적인 인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시적인 존재로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봤을 때에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서라고, 이 떨리는 무릎과 손을 일으키라고 하셨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엎드려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엎드려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낮은 존재로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하게 된 이야기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신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엎드려 있는 다니엘과 이 신적 존재, 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타나서 그 입술을 어루만짐으로써 그 입을 열어서 서 있는 이에게 말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 짐승처럼 되었다가 이제 막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신적 존재는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짐승처럼 돼버린 것 같은, 그리고 역사의 질서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커다란 고통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처럼 생기신 이는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으로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말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해라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다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다니엘은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워야 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장이 어떤 이 제국의 영적인 질서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의 천사장, 그리스의 천사장, 어떤 영적 존재와 그리고 세속 질서가 결합된 이런 방식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 존재를 심판하고 이 존재 위에서 이 세력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훨씬 더 높은 권위의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높은 권위 그리고 이 영적인 세속적인 이 권세들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결국에 이 비밀의 책, 이 진리의 책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인봉되어져 있는 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책, 인봉되어져 있는 책, 그러나 그 인봉을 떼고 그 참된 비밀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진리와 진실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려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 신적 존재의 모든 세속의 질서들과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속적인 힘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그들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용감한 군사, 용맹한 위대한 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힌트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세속 권력들과 세속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속 질서들은 신적인 존재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이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질서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질서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서들 앞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용기와 힘 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무릎이 흔들거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참된 다스리심과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